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올림픽에 비유하면서 하늘의 상을 받도록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33회 올림픽이 열려지고 있는데 이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는 국제 운동 경기가 올림픽이지요. 우리 선수들 이번에 잘 싸워가지고 메달을 많이 땄는데 몇 개 딴지 아세요? 메달은 21개 땄어요. 금이 9개, 은이 7개, 동이 5개. 그래 21개 맞잖아요. 그런데 그 상을 받았을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하겠어요.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은 세상의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올림픽 선수로 지금 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올림픽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수 있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림픽과 신앙생활은 유사점이 많은데 세계 선수가 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206나라가 출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00나라를 뒤로 하고 우리가 지금 6번째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세계의 선수들이 참여하는데 신앙의 올림픽도 세계 모든 사람이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은 아시아 선수들만 하지만 올림픽은 세계 선수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머리도 보면 머리가 하얀 노란 사람, 검은 사람, 파란 사람, 그리고 피부도 검은 사람도 있고 흰 사람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인사를 해도 악수로 인사하는 사람이 있고 하면 막 안고 입 맞추면서 인사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데도 있고 다양한데 중요한 것은 이 올림픽은 세계 모든 선수가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기도 세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동참하고 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올림픽은 연습이 아니라 본 경기라는 게 본 게임이라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연습 많이 하고 지금 올림픽에 와서는 본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신앙생활은 연습이 아니고 본 게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정신 차리고 진짜 잘해서 하늘나라 상 받도록 달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는 심판장에게 복종,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들 심판관들은 아무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자격증을 가졌는데 심판에게 복종해야 되듯이 오늘 우리는 재림의 주님이 심판장이고 하나님 우리의 의의 재판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해야 진짜 잘한 거지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는 그게 절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심판장 하나님 앞에 점수 따도록 그렇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인생살이 잘하도록 노력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에 각 나라 선수들이 와가지고도 보지만은 요새는 TV가 있어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 방 안에서 막 응원을 하고 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신앙 경주장에 이미 하늘나라 천국에 간 성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오늘 성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좀 저 자리에 있으면 좋겠는데 왜 신앙생활 저렇게 할까?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우리 신앙생활을 지켜보고 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앙 경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준다는 거예요. 올림픽에 최고 잘한 사람에게는 무슨 상 줘요? 금메달. 두 번째는 은메달. 세 번째는 동메달 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메달 딴 사람들이 그 상 받으려고 단 위에 올라갔을 때에 그 한 5분이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번에 우리 양궁 선수들이 남자도 단체 우승, 여자들은 10회 동안 40년 동안 전체 1등 했는데 여자 선수들 상 받는 거 한번 봅시다. 손 들고 지금 메달 걸고 좋아가지고 막 즐거워하잖아요. 저는 메달을 따면은요, 이 각 나라의 은메달, 동메달 딴 나라의 국기가 지금 금메달 딴 나라의 애국가를 부를 때에 태극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 상을 받을 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밀관 받을 때가 억수로 좋은 줄 믿습니다. 선수들이 그 메달 하나 받고 은메달, 동메달 하나 받아도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다면 하면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 세상은 잘 살아봐야 100년, 110년밖에 못 사는데,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는 1000년, 만년 영원히 사는데 그 나라에서 영광의 멸류관 받아서 정말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상을 받도록 신앙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신앙에 방해되는 것을 버려야 신앙생활, 신앙의 올림픽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옛날에는 올림픽에 이 나무로 만든 월계관을 줬잖아요. 그건 얼마 있으면 썩어요.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않은 하늘의 상을 바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신앙생활 승리를 하려면 모든 일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방해되는 것은 버려야 되지, 신앙에 방해되는 것을 부여잡고는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버리고, 죄를 벗어버려야지 죄를 막 지고서는요 신앙의 경기장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죄의 유혹, 마귀의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신앙의 방해물을 버려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고린도에는 올림픽 다음으로 가는 이스미안 대회가 있었어요. 그 이스미안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는 10달 전부터 뭘 하느냐, 몸을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몸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잠도 절제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면서 열심히 연습을 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교만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시기, 질투, 미움을 버려야 되지, 그 신앙에 저해되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믿음이 절대로 성장하지를 못하고 전진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열매가 뭐예요? 절제의 열매, 절제. 우리 세뇌 성도들이 신앙의 절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것도 신앙의 저해가 되면 버려야 돼요.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술을 마시고 싶어도 절제하면 끊어야지. 술 취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잖아요. 주일날 골프 치고 싶어도 주일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연속곡 본다고 집에 앉아서 연속 보고 있으면 예배 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잠도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어요? 신앙에 방해되는 것을 절제하고 버리고 제약을 끊어버리고 선수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베드로는 자고 싶은 거 다 자다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졸다가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에라를 범했잖아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잠만 자다가
시험이 왔을 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와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할 때에 선악과 먹는다고 어떻게 하나님 되냐, 마귀 말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가서 따먹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잖아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안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고 교만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가룟유다는 돈이 좋지만은 은삼십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고 신앙 팔아먹잖아요. 직분을 팔아먹잖아요. 사도직을 팔아먹잖아요. 오늘 교회를 다닌다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 팔아먹는 신앙생활, 돈 때문에, 세상의 명예 때문에 신앙 팔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시야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려고 하다가 왕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지 다 해봤는데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못 해봤잖아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장 85명이 나와서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니고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때 노를 바라니까 뭐 때문에요? 이마에 한센병,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성전에서 쫓겨납니다. 다시는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죽을 때까지. 왕궁에도 못 들어가고 별궁에 살다가 죽은 다음에 열조의 모실에도 못 들어가고 따로 묻히는 우시야를 보면서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고, 교만하면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교만한 사람의 문제예요. 미리암은 동생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구스 여자를 해가지고 구스 여자하고 결혼을 했으니 막 이 빵가를 찢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여자, 구스 여자하고 결혼하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칩니까? 미리암을 때리잖아요. 갑자기 한센병, 나병이 들어가지고 막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해서 나중에 회복은 됐지만은 그 미리암이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혼이 났겠어요. 그러고 나서는 함부로 입을 안 열었을 겁니다. 신앙인들은 아무리 하고 싶은 말도 교회 덕이 안 되면 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말도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안 해야 되지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우들에게 상처를 주고 직장의 동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 이거요. 그렇게 우리가 에러를 범하고 죄를 지으면 신앙의 경주장에 절대로 메달 못 따고 상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고 제약을 끊어버릴 때에 믿음의 경주장 잘 달려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방심하면 금물입니다. 올림픽의 선수들이 방심하다가 점수를 잃어버리고 상 못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천국 갈 때까지 신앙의 방해물을 버리고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목표물을 향해서 다름질해야 올림픽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바로 때려야 되는데 아무데나 손 내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양궁 선수들이 허공을 향해 가지고 화살을 쏘면 절대로 상 못 받습니다. 목표물을 향해 가지고 화살을 쏴야 되잖아요.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항방 없다는 말은 목표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목표가 없이 달리는 것, 이것이 위험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양궁 선수들이 제일 안에 목표를 맞춰서 하면 그 10점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벗어나면 9점이고 그 다음에 8점, 7점 아시지? 그런데 그 선수들도 보니까 한 번씩 실수를 하니까 5점을 쏘기도 하고 6점을 쏘기도 하더라고. 바람 때문에 핑계는 되지만 일단 바람 부는 것도 바람 불 때에 맞추어서 쏜다는 것이 그게 잘한 거거든. 오늘 우리의 목표가 뭐냐? 신앙의 목표가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임시현 선수가 이번에 상관왕 양궁 선수 금메달 3개를 땄어요. 여러분, 금메달 하나를 따면 포상금이 얼마 나오느냐 하면 6,300만 원 포상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월 1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돈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시불로 받으려고 그러면 6,720만 원이 나오는데 금 3개를 벌써 땄으니까 포상금이 벌써 2억에 가까웠고
월 300만 원씩 나오면 쓸만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의 영광이 얼마나 귀하겠어. 하늘나라에는요, 돈은 안 줄 것 같아. 왜? 돈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하늘의 영광의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십시다. 상을 받도록 다름질해야 되고, 상을 받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상을 받도록 인생살이를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신앙의 목표가 뭐냐?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 목적은 세상에서 출세하거나 돈 벌기 위해서 일시적인 위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교회 와서 위로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필요한 거 주시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첫째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하는데 천국 못 갔다면 그 믿음 없는 사람이고, 천국 못 갔다면 그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 건 구원이 벌써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진행형,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의 티켓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지금 현재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알미니안 주의에서는 택한 백성도 범죄하면 버리신다.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는 궁극적인 구원, 끝까지 구원시킨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방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늘 깨어서 말씀에 복종하고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요. 27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위대한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내가 남에게 전파를 했지만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걸 두려워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은 하늘나라 올인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 들어간 것이 올인이 완성되는 것이고, 지금 이미 구원의 티켓을 받아놨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진행에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올림픽 경기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바라보고 목적을 삼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 24절 하반절에 너희도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오늘 본문에 너희도 상을 얻도록, 따라합시다. 나도 상을 받도록. 아멘입니까? 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올림픽 경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잠자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게을리하면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 다 잡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 우리가 천국이 표대 아닙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천당만 가면 되지, 뭐 상은 뭐 안 봐도 된다,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성경이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정말 우리 생교회 모든 성도가 신앙의 다름질 잘 하십시다. 신앙의 경주 잘해서 상 받으십시다. 상 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 상 받겠어요? 올림픽의 선수들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놀리고 가서 열심히 해도 상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요. 여러분, 올림픽 참석한다고 다 상 줍니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다 상 받습니까? 천국 가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도록 그렇게 하라.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자신과 죄와 마귀를 이긴 사람에게 금면류관 주신다 그랬고,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믿음의 경주 잘한 사람에게 썩지 않는 면류관을 준다 그랬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사명 잘 감당한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고, 계시록 2장 10절에는 죽도록 추수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준다 그랬고, 히브리서 12장 9절에는 신실한 종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월요일 날 박태영 장로님 부친 박학락 장로님 하늘나라 소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요일에 가서 위로 예배 드렸고 수요일 날 발인 예배 드리고 장례식을 치루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박학락 장로님은 30년 넘게 교회의 장로님으로 심호하셨고, 그리고는 이제 노회장, 부노회장도 하셨고, 물론 노회의 그 장로연합회 회장도 하셨지요. 학교 선생으로 섬기면서 학교 교장을 역임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89세로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장로님 떠나시기 전에 자기가 사시던 집을 갖다가 그 교회에 드렸어요. 증여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장로님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박 장로님을 이렇게 보면서, 장로님은 공예배 결석 안 하려고 노래 가시는 공예배 거의 다 참석하시죠. 그 다음에 새벽기도 거의 안 빠지시죠. 그리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오랫동안 봉사하셨고, 주의 종들 섬김이 정말 아버지의 DNA, 어머니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DNA도 받지만은 영적인 DNA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 엄마보다가 자식들이 더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어요. 그럼 물론 아버지 엄마보다가 자식들이 신앙생활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릴 때부터 뭘 보고 배웠느냐, 무슨 신앙의 DNA를 가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늘에게 상 받도록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짓고 남에게 상처 주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늘나라 상급 바라본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잘할 줄 믿습니다. 교우들에게 잘할 줄 믿습니다. 직장의 동료들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신앙의 목표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예수를 많이 닮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많이 닮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처럼 못 사니까 겸손이 없고 사랑이 없고 오주가 없으니까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왜 전도가 전혀 안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27절 상반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여러분 컨두 선수는 상대방을 키우시게 되지만은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교만을 죽여야 돼. 시기질투 미움을 죽여야 돼. 나를 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목표물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천국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는 하늘의 상급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해야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림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m 달리기도 보니까 몇 팀이나 8명 몇 팀이나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준결승 붙여가지고 마지막에 금, 은, 동 메달 주잖아요. 달리는 사람은 참 많은데 상 받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올림픽에는 1등, 2등, 3등 상을 주는 거예요. 이번에 탁구가 우리 여자 탁구 참 잘했어요. 근데 4등 해가지고 상 못 받았어요. 제가 이번 주 올림픽 설교한다고 올림픽 구경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양궁도 보고 달리기도 보고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의 다름질, 신앙의 올림픽 진짜 잘해서 하나님께서 상 받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 다름질 한다는 말씀이 뭐냐 하면 헬러 원문에 보니까 트레코, 고투하다, 싸우다, 애쓰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막 영적인 싸움, 고투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금메달 따려면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레슬링 선수들 봐요. 막 숨이 가쁘면서 막 수영 선수도 그 열심히 뛰잖아요. Do you bet?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최선을 다해도 올림픽에 상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요,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하나님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행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가 상 받도록 해야 되는데, 계시록 3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신앙생활 열심 안 내면 절대로 상 못 받습니다. 회개 없이 절대로 절제가 안 되고 버릴 것은 못 버리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신앙생활 게을리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열심을 품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학습 세례 받고 집사가 되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야, 신앙의 경중 막 앞으로 전진하는 거 보고 막 소백치고 싶고 막 박수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앞에 가는 사람이 쭉 쳐지는 거예요. 탁구도 보니까 처음에는 점수 많이 따다가 나중에는 점수를 자꾸 잃어버리고 실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양궁도 마찬가지고요. 내 신앙생활은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자꾸만 잘하면 메달 받는데 조금 못해가 못 받는다니까요. 어저께 올림픽 공기소총 10m 한국의 방효진 선수가 그 메달을 땄는데, 대구 출신이죠. 고등학교 2학년 16살 최연소자가 역대 최고 성적 신기록을 냈어요. 중국 선수보다 0.1 차이로 금메달을 땄어요. 중국 선수는 0.1 때문에 금메달을 딴 거죠. 그 메달의 색깔이 달라진 것이 0.1이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점수 따려고 노력하면, 하늘에 상 받으려고 노력한다면 좀 고토하십시다. 열심을 내십시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그래서 정말 하늘에 상 받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늘의 상을 안 바라보니까 뭐 되는 대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상을 받으려면 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올림픽 선수가 아무리 먼저 들어가도 룰을 범하면 메달을 못 받아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승리자의 관을 얻으려면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말씀대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 가서 메달 받을 수 있고 상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단합해야 됩니다. 개인 종목은 자기만 잘하면 되지만은 이 단체 경기는 코치, 감독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협력해야 돼요. 이번에 구기 종목 핸드볼 여자 선수들이 하는데 보니까, 여러분, 구기 종목은 다양해야 되거든요. 물론 축구를 할 때도 보면 자기가 꼭 넣겠다고 하다 보면 못 넣을 때가 많아요. 이게 단합,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마음이 서로 좀 저기 해서 우승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선수들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단합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며,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마음이 하나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합하는 교회가 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회가 하나 되고 재직회가 하나 되어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마음에 좀만 맞아도 이미 당회가 결정하고 재직회가 결정했으면 따라가면 되는데, 꼭 굳이 입 다시고 원방하고 반대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게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면 막아야 되고 반대해야 되죠. 그게 불법이 아닌 이상에는 우리가 협력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힘 있는 교회,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아멘입니까? 주 밖에서 한마음 되면 큰일 나요.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교회도 감독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 신앙생활의 감독입니다. 어떨 때 부교육자들은 코치고 당회원이 코치가 될 때가 있고 교구장이 코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야 되지. 내 마음에 조금 안 든다고 해서 협력하지 아니하면 선수들 그 자리가 박탈될 수 있잖아요. 원래 이 올림픽 선수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것.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코치 여호수아가 앞장서 가지고 군사들이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 하고 협력하고 기도할 때에 승리를 거두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왜 그 말씀을 기록했느냐? 오늘 교회들이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결론을 짓습니다. 신앙의 올림픽,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거 버려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늘 천국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 상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 예수들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면 신앙생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정말 주 안에서 단합하는데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